제가 원래 목소리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좀 소리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뭐 금식을 해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 보이죠? 예. 근데 다른 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어요. 변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듣고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냐고, 홀리 보이스가 됐다고. 그래서 전혀 아니라고. 저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목소리가 변했어요. 양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10번째 재앙을, 출애굽을 위한 10번째 재앙을 다룹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이 재앙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 하울링이 있는 것 같죠? 뭐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본문을 보면 애굽 사람들의 리액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든지,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귀를 본문에 대고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7절 말씀 오늘 우리 엄장로님 잘 읽어주셨는데, 여기 이제 본문에 귀를 가만히 대고 들어보면 뭐가 들려요. 아주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엄청난 소음이 이 7절 말씀에서 들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엄청난 소음을 여러분 혹시 개 짖는 소리로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옆집에 큰 개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담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개를 실물로 본 적은 없는데, 개가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앞을 지나가면 그 놈이 짖는단 말이에요. 개는 왜 짖습니까?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거나 나름대로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밖에 움직이는 어떤 사람에게 나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려고 하면 개는 짖는 거죠. 7절로 미뤄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든지 아주 엄청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날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한 날, 애굽의 모든 개들이 굉장히 큰 소리로 짖었겠다. 이유는 어딨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과 6절 말씀이 개들이 짖은 이유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개들은 그냥 짖지 않습니다. 어떤 기척이 느껴지거나 낯선 사람이 자기 집에 침입하게 되면 마구 짖어댑니다. 5절 6절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날 밤에, 한밤중에 천사들이 애굽 사람 집에 들어간 거예요. 천사들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 쳐들어가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기르던 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사납게 짖어대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엄청난 소리로 컹컹대면서 그렇게 개들이 짖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밤에 개 짖는 소리만 들렸겠냐? 아닙니다. 사람도 비명소리를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멀쩡하던 아이가, 그것도 우리 집의 첫 자식인데, 여러분 사실 첫 자식이 중요하잖아요. 뭐 요즘은 남녀 구별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한 번도 세곤이 아버지로 불려보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 경혜 아버지 그렇게 부르세요. 경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 큰 누나예요. 그러니까 첫 자식의 아버지로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저희 둘째도 왜 자기 아버지라고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는 안 부르냐요. 항상 큰 놈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부르네요. 제가 우리 집사람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거든요. 예지 엄마 그렇게 안 불러요. 제가 세미 엄마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첫 자식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첫 자식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까,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고 비명을 지르고 울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날 애굽 전역에는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겠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시끄러운 소음의 의미는 뭐냐? 이 시끄러운 소리의 의미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심판하셨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시끄럽다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소리를 넘어서서 삶이 시끄럽다. 한마디로 하면 평안함이 없다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지도 모르겠어요. 애굽은 이미 9차례나 하나님의 공격을 견뎌냈어요. 하나님이 9가지 재앙으로 빵 하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버텨냈어요. 그런 하나님의 굉장히 큰 공격이 9차례나 있었는데 굴하지 않고 버텨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기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격해도 나는 괜찮단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우리 애굽은 건재한 것을 보여준다. 9차례에 걸친 공격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그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용도 그렇냐? 내용도 애굽은 잘 되고 있냐? 내용적으로 봐도 애굽은 잘 버티는 거냐?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7절 말씀 보면 엄청난 소리가 애굽에 가득했어요. 시끄러웠어요. 애굽의 모든 가정이 뒤집어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사람 모두가, 심지어는 기르는 개까지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말이죠, 제가 볼 때 역사에 한 나라의 사람들 전체가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일은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거는 잘 생각하지 않고 본문을 읽지만 실제로 본문에 정말 소리를 들어보면 그날 애굽 전역에서 밤에 일어난 소리는 굉장히 컸겠다. 과연 몇 데시벨이나 되었을까? 인간이 만든 기계로 측정이 불가능한 소리가 그날 애굽 전역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굉음이 말이죠, 소음이 이 큰 나라를 그날 밤에 덮었을 거라고 상상할 수가 있어요. 애굽이 다 그랬어요? 애굽 땅 전체가 그랬어요? 안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고센이에요. 고센은 조용했어요. 7절 말씀 보면 그날 어떤 개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고센에서 기르던 개겠죠. 이스라엘 사람이나 짐승을 향해서는 어떤 개도 짖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직역했기 때문에 혀를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번역한 거고요. 이걸 알아듣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사람을 보고 개가 짖지 않는다. 다른 가축을 보고도 고센에 있는 개는 그날 밤에 짖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라츠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그의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짖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조용했어요. 시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고센이 말이죠, 애굽에서 멀리,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외딴 곳이 아니에요. 붙어 있죠. 다만 거기를 고센이라고 부른 것 뿐이에요. 옆 동네는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엄청나게 소란했지만 고센은 조용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재적으로 애굽 사람이 불쌍하다 이런 내재적인 접근을 하기 전에 먼저 제 심장을 두들기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어야 한다.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 삶이 어려워도, 삶이 힘든 일이 있죠.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살면서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죠? 예. 제가 기도원에 가서, 거기가 이제 YWAM 베이스예요. 타일러에 있는 베이스예요. 거기를 이제 원래 지금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YWAM 총재인데 그 아버지가 살던 그 거주지예요. 그 집도 그냥 있어요. 거기 이제 그 관리인이 살았는데 저는 관리하시는 분이 그저 저의 나이 또래의 그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팩이라는 분인데 74세 난 할머니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젊으냐, 나는 내 또래인 줄 알았다. 심지어는 저는 또 그 머리카락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보면. 그분은 하나도 안 웃네. 하여간 정말 젊어 보여요. 그래서
저를 보고 교회 이름이 뭐냐고 물어서 조이풀 처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조이를 너무 좋아한대. 자기 안에 조이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막 큰 물이 들어있는 워터 바를 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 들어가지고 몇십 미터씩 이렇게 나르고, 정말 제가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어 교사인데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아들 하나하고 자기 집도 아닌 그 베이스의 그 리트리트 센터에 조그만 그냥 집에서 사는데 기쁨이 가득해요. 이분의 일생에는 힘든 일과 소음과 시끄러움이 있었지만 이 소음이 그를 흔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소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쉬웠겠어요? 하나님의 이 재앙을 직격탄으로 맞지 않았다 뿐인데, 여러분, 직격탄을 맞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곱게 봤을까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이스라엘이 믿겠습니까? 저것들 때문에, 저것들만 없었으면 우리가 정말 좋았을 텐데 저 이스라엘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한다라고 왜 생각하지 않았겠냐 하는 얘기예요. 아주 사사건건 제가 볼 때는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혹독하게 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벽돌 얘기예요. 원래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지푸라기도 공급하고 이렇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부터는 야, 지푸라기 니네가 그렇게 구해서 직접 벽돌을 구하라. 근데 벽돌을 만드는 개수의 수량은 똑같아야 돼. 그리고서 그걸 못 만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 막 때리는 거죠. 막 때리고 말이죠. 못살게 굴고 아주 혹독하게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쉬웠을까요? 하나님의 재앙만 없었을 뿐이지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웠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이가 있었던 거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출애굽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평안했어요. 오늘 믿지 않는 세상은 우리에게 애굽과 같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어려운 시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믿으십니까? 이런 시끄러움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굴러갈 수도 있고 저렇게 굴러갈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중간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요, 흔들리지 않고 내 삶에서 소음이 안 나면 돼요. 내 삶에서 내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바깥이 시끄러워도. 힘들어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루고 출애굽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복잡한 건 생각하지 말고요. 본문 한 절만 가지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을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 7절에 보면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눈에는 애굽과 이스라엘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적으로 볼 때 구별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별이라는 말 뜻이 거룩하다는 거 아니에요.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기도원을 가 있는데 어떤 도사 목사님이, 도사급이에요. 이 목사님은 정말 아주 그 생각도 굉장히 아주 깊은 분이고 통달한 분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 4글자를 보냈어요. 생자필멸.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보냈나?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참,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야, 김 목사, 너 잘났다고 그렇게 까불어대지 마라. 네 생각이 뭐 그렇게 항상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야. 모든 사람은 다 죽어. 그런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끝에 뭐가 있다고 믿습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자 필멸은 맞는데 그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고 다시 깨어난다. 그러면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신앙적인 깨달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의 몸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반드시 그래야 된다. 죽었다가 깨어나는 그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깨달음이 저한테 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awakening, 영적인 각성, 영적인 깨어남, 이게 있어야 인생이 변하는구나.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이 땅에서 돈을 벌면서 일을 하고 결혼해서 자식 기르면서 다 그렇게 살아요. 사는 모습이 똑같아요. 우리가 다 발을 디디면서 발을 이 땅에 디디면서 사는데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안 믿는 사람들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아도 내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내 안에 분명히 깨닫고 있으면 영적인 어웨이크닝이 있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이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지는 않아요. 물론 태양이나 물이나 이런 일반적인 은혜는 베푸시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분명히 다르게 구별해서 대하십니다.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되냐? 우리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다면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뭔가 달라야 되지 않냐 이걸. 그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된다. 이런 구별이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갔다가 우리 김영자 선교사님, 인도에서 40년을 헌신한 김영자 선교사님 만났잖아요. 저는 사실 그분 만나러 갔어요. 제가 아주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든 뭐든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정말 깨어서 영적인 어웨이킹을 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정말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달라스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지지난주일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기도는 곧 사실은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냐 하면 한 영혼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한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구별과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볼게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다, 재앙을 내리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잘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자격으로 뭔가 우리가 보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사랑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잘났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는 너를 사랑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하세요. 제가 기도원가에 있으면서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이 노래를 다시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This is my father's word. 예. 이 세부자가 나와서 듣는 음악을 제가 헤드폰을 쓰고 막 볼륨을 가득 키워놓고서 아주 같이 막 그 큰 2층짜리 메인 빌딩 안에 저 혼자 있었어요. 일주일을. 예, 뭐 그냥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공부방에도 가고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게. 예. 그러니 뭐 거기서 제가 어떤 미친 짓을 하든 누가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막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최고로 키우고 큰 소리로 이걸 따라 불렀어요. 아, 목소리가 그래서 변했나? 특히 지난번에도 은혜를 받았는데 He is my father. 막 이게 막 오는 거예요. 막 이거를 큰 소리로 He is my father 그러면서 막 여기서 노래를 할 수는 없고 뭐 그걸 막 거기서 따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듯이 사람은 급하면 버려요. 사람은 급하면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주우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아는 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반드시 주우십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죠? 참 감사한 거는 그 사실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보고 야, 내가 널 사랑하는데 이거 비밀이야. 나가서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야, 내가 널 사랑하는데 이거 오픈해도 돼. 나가서 다 얘기해. 예? 나가서 다 얘기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야, 이거 좀 크게 따라하세요. 아무도 내 앞에서 못 가본다. 이거 크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을 크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고 하면 예.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갔는데 이럴 때 화를 내면 안 되지. 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 정말 저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건드리겠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해코지를 하겠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고 한눈을 팔지를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기도원으로 쭉 가는데 전광판이 있어요. 전광판을 보니까 그 전광판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You talk, you text, you crash.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you talk이라는 거는 전화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만약에 전화하거나 운전하면서 문자하면 너 크래쉬 나는 거야. 이런 경고문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데 머릿속에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르는 게 어떤 구절이 떠오르냐 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 주님이 길이시구나. 이 생명의 길을 갈 때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겠다. 이 생명의 길을 갈 때는 여기저기 쳐다보고 전화하고 텍스트하면 내 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요즘 막 밑줄 치면서 읽은 책이 있어요.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목사니까 수도 없이 읽었는데 이 책만큼 저한테 다가온 책이 없어요.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예요. 살벌합니다. 제가 책 제목을 보고 고민했어요. 읽을까 말까. 근데 너무 좋아서 제가 막 밑줄 치고 읽고 그걸 제 아내한테 줬어요. 당신도 이거 읽고 독후감 내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그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한쪽만을 보는 사람이다. 주님과 기도로 함께 오래 있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다른 일은 너무 사소해서 눈길을 사로잡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책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시선을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야가 가득 차면 우리 눈에 뭐가 다른 게 보이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런 상호작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신앙의 고속도로, 인생의 고속도로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편안하게 엑셀레이터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신나게 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